자, 우리는 지난번 이제 나암만 장군 기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첫 번째 살피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제목이 작은 계집 아이의 기적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좀 어떻게 부르기에 따라 들리기에 따라 작은 계집이라는 말이 조금 하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소녀라고 했다가 그런데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하자. 그래서 이거는 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말씀에 기록되기를 작은 계집 아이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작은 계집 아이 하나 사로잡음에 그랬습니다. 자, 이 작은 계집이 또 뭐 들리기에 약간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전에 고향이 어딘지, 물론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도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부모도 알지 못하고 또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외모가 어떤지 뭐 전혀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정보는 이제 작은 계집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이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계집 아이라 한글로 보아서 이 아이가 나이가 언더 13 이하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인생은 나아만 장군과 아주 대조적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지만 나아만 장군은 아람 제국의 큰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도 여러 번 승리를 해서 국민적인 영웅 대접을 받는, 그리고 이제 아람 제왕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받는 그렇게 또 그런 신하입니다. 그는 왕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을 하면 국방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의리의리한 집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많았겠죠? 그죠? 돈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싸움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국도 이미 망했고 그리고 고향도 없고 부모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마 전쟁통에 아마 죽었겠죠. 형제 친척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가 어린 나이니까 무슨 그게 또 자식력이 있을까요? 전쟁통에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인생을 비교하자면 1절과 2절에 두 인생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한 자리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인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은 이런 나아만 장군에 비해서 어린 계집 노예 하인의 인생을 보면 참 비극적이다. 또 뭐라고 부를까요? 불쌍하다. 참 고통스럽다. 아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고하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아마 이런 아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이런 비극적이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어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세상 이런 힘들고 비극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어서 어떻게 하든 좀 동정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확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죠? 다 전자에 속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IMF 때 한번 싹 그냥 뒤집어졌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세상이 확 바뀝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류가 지금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중에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극심한 나병에 걸려서 그동안 모든 게 다 이루었던 명예, 그리고 큰 집,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뒤집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서 정말 새가 되어서 본인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자, 이 반면에 이 노예였던 어린 계집 아이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적의 또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이 기적에 관한 말씀에 이 작은 계집 아이의 기적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다. 사실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왜 핵전쟁을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제재를 하느냐, 한때 인류가 겁 없이 그냥 힘 가진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만들었더니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그 핵 하나 터지면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만들어 놓고 이거 터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이 전쟁통에 살아남은 거예요. 뭐 다리가 빨라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무리가 좋아서 민첩해서 숨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가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철학자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가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앞날이 유망전도한 아주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병을 받아서 이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가 군대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성과 인간의 마귀의 속성을 보게 돼요. 저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일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쟁놀이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전쟁놀이다. 인류의 전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저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전쟁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전쟁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인간은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하지 않는 목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이 만들어진다면 전쟁은 인간을 마귀로 만든다. 여러분 그 유명하지 않는 목사가 누굴까요? 뭐 저는 저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전쟁을 통하여 이제 역사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명분을 다 끌어당기죠. 그런데 어쨌든 전쟁의 동기는 욕심과 탐욕과 죄입니다. 빼앗고 이제 취하기 위한 거죠. 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죠. 어쨌든 백성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전쟁하자 해서 전쟁을 나가잖아요. 마치 애국심의 발로로. 그런데 전쟁이 딱 시작되면 사람이 죽이고 죽는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명언이 인간이 전쟁을 만든다면 전쟁은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만든다. 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히틀러에 관한 나치 영화를 보면서 그 나치 때 그 당한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고통당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히틀러의 그 나치 친위대원들이 하는 짓이 꼭 마귀짓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참 아프기도 하고 울분이 나기도 하면서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만든다면 전쟁은 인간을 마귀로 만든다. 앞으로 이 명언 사용하실 때 꼭 제 이름을 인용하세요. 어쨌든 폴틸리는 이 전쟁터에서 이 폴티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인간에 대한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그리고 인격과 이렇게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두 가지를 경험해요. 이 전쟁을 통해 인간은 마귀가 되었다는 걸 경험해요. 죽일 때 그 눈이 변하고 그게 광기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그러다 죽어갈 때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어느 사람이든 죽어갈 때는 죽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가지 않기를,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을 해요. 그리고 전쟁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쟁 통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적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이 죽을 고비를 나름대로 다 경험한 거로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죽을 뻔하였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릴 때에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릴 때에 동두천의 그 내울가에서 둥둥 어릴 때죠. 둥둥 떠들어가다가 밑에 언니의 그 다리 사이에 그렇게 언니가 뭐 턱 다리에 걸리더래요.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난 것이 여러분 우연일치가 아니라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영일교회에 한 사람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아니하고 또 지켜주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요, 또 다른 인생의 무대에서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은 전쟁을 통해서 BC와 AD로 확 바뀌게 돼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스테이지를 살아가게 돼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끌려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죠. 보통 유학이든 이민이든 취업이든 간에 이제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의 무대에서 경험하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건들, 언어의 문제, 참으로 불안하고 당혹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삶은 자기가 계획하고 결심하고 오랫동안에 준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 탓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전혀 자신의 의지와 일도 관계없이 생각도 꿈에도 계획 없던 일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아람 제국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노예, 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또 전혀 삶의 다른 무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인생에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다, 이거를 이 어린아이가 믿었던 거죠. 어느 분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는 철없던 시절에는 그냥 그게 우연의 일치다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또 알게 되면서 문득 내가 그때 죽을 뻔하였는데 왜 살아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득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에 죽을 뻔하였는데 그때는 그냥 동네 형이 나를 구해줬거든요.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동네 형이 그 다이빙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때 아마 나와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그럴 때니까 그 지나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과 목적이 계시다. 그러면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가치 있게, 보람되게, 뜻있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에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항상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가 5살 때, 갓난아기였을 때에 집에 불이 났대죠. 2층에서 자기 방에 자고 있는데, 근데 불이 큰 화재가 나서 식구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한밤중 일어났으니까, 근데 나오고 보니까 그 2층에 그 갓난아기 웨슬리가 그 방에서 빠져나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뭐 길길이 뛰고 난리였죠. 근데 불이 너무 커서 2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총각을 다투는 사이에 그 동네에 아주 힘있고 민첩한 청년이 2층에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구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이렇게 불의 전소가 되는. 어릴 때는 몰랐죠. 네, 뭐 5살짜리가 뭘 알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이제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서 듣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그 어릴 때의 사건을 문득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을 살려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는 불에 타다만 막대기 재 같은 인생이 아니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아주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생각과 다르게 사람이 마음으로 교역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전혀 다른 삶의 스테이지와 무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린 소녀의 그런 다른 삶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기적의 통로로 서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하여 기적으로 통로로 서임 받는 것도 기적의 인생이 아닐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의주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아이지만 그런 아주 극심한 불행과 불운과 고통 속에서도 보통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장군이 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가셔서 기도 받으시면 나으신다. 이는 아직까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나중에 엘리야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기적의 통로로 이 아이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크고 위대하고 숭고하고 잘생기고 뭐 이런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시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물고기 몇 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몇 개로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명의 광주리. 그런데 그
오병 이하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의 양을 가져온 사람이 누군가요? 네, 그게 한 어린 아이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냥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도움도 안 될 거다라고 안드레가 보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거를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이런 이들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덴마크의 위대한 문학가 안데르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요. 근데 지극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안데르센은 어릴 때부터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가 이제 청년의 시절에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변성기가 찾아와서 그의 목소리가 탁해지면서 배우로서의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안데르센은 첫 번째 꿈은 배우고 두 번째는 가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가 완전히 탁해지면서 첫 번째 꿈도 이룰 수도 없었고 두 번째 가수도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희망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극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도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그는 믿고 기도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환경적으로 하지 못했고 또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이제 무대에서 새롭게 한 거는 이제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려면 이제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글을 공부하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왜 자기는 뭐 연극하고 이렇게 가수가 되려고 그랬으니까 공부할 머리도 없었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무대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를 라틴 학교에서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무대로 인도하시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죽기 살기로 내가 싫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나를 던져 놓으신다면 그 환경에 잘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했듯이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남을 정죄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데르센은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스테이지에서
라틴 학교에서 열심히, 머리도 안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를 읽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코펜하겐 대학으로 열심히 했더니 마침내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글을 배우고 쓰고 하면서 마침내 인류의 위대한 문학가가 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주옥 같은 글이, 인류의 유산과 같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운, 오리, 뒷글자는 여러분들이 해주시죠. 미운 오리, 꼭 듣기에 욕처럼 들리기도 한데요. 계집 아이, 계집, 이것도 듣기에 따라 하대하는 것 같고,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 그 유명한 작품이죠.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동화 작가, 동화 소설이니까. 근데 이 글에 대한 훈평이 있습니다. 이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 미운 오리를 통하여 그냥 오리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다라고, 일종의 자서전 같은 그런 자오성과 같은 글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고 글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는 거죠. 자신의 어린 시절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가난한,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도 못하고 못생기고 볼품없이 마치 걷는 모습이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바로 어린 시절에는 미운 오리 새끼였음을 그렇게 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였다? 대답 못하시면 안 읽어보신 거예요.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백조였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 아이가, 어린 소녀는 자기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전쟁통에 버리짐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못생기고 볼품없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백조가 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다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쇼다리여서, 안 그런 분도 계신데 대부분 쇼다리죠. 걷는 것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저희 학창시절에 가장 공감 있게 학생들한테 인기 많았던 곡 중에 하나가 나 어떡해 라고 하는 곡입니다. 노래 곡도 훌륭하지만 그때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대부분 학우들이 나 어떡해 하면서 자신 인생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백도 없고 그래서 암울했던,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 어떡해 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안데르슨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미운 오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조가 되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한테 뭐 이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뭐 탁월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막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그저 그렇고,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대니까 주님이 그런 인생도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은 꼭 이렇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어린 계집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좋아하신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적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